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요, 이렇게 보면은 마음 자세가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하고 마음을 닫고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하나도 안 들리는데, 마음을 열고 있으면 은혜를 안 주려고 해도 은혜가 받아줘요. 이 시간에 제발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떻게든지 나는 은혜를 꼭 받아야겠다, 이 마음으로만으로도 벌써 은혜가 넘치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갈급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네 번째 말씀 중에 특별히 부정을 씻는 물과 부흥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너희는 거룩하라는 말씀을 벌써 3번을 했고 이제 네 번째인데요. 지난 세 번째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인가요? 세 번째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기초, 신앙의 기초가 세 가지 중심에 있었다고 했던 것을 기억을 할 겁니다. 첫 번째 말씀 중심, 두 번째 예배 중심, 세 번째 관계, 공동체 중심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두 번째 것까지는 우리가 했다가 이제 세 번째 거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뭐였었냐면, 말씀 중심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에 성령의 구름, 하나님의 구름도 함께 간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무엇과 함께 가게 돼 있어요? 말씀과 함께 가고 있다. 말씀 떠난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것이 과연 말씀에 있는 건가,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 중심에서 움직이고 있다. 두 번째로는요, 예배 중심입니다. 예배 중심은 주의를 지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주의를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표징이다. 이렇게 해서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 증거가 뭐야? 라고 물어볼 때 나 안식일 지켜. 이게 그들의 표징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지키는 것이 곧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는 그 날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이죠? 주의 날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날이 부활한 날이시고, 그 날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모든 것을 정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로.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니?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려.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관계 중심이라고 했는데요. 이 관계 중심은 우리가 민수기 19장에서 우리가 잠시 보았던 것처럼 이 화목제물을 먹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립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선순위에 관한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관계의 우선순위, 만족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생육하고 아담에게 온 땅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담에게 이 동물들을 보여주면서 이름을 짓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아담이 한 게 뭡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각한 게 있어요. 나도 짝꿍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한 결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혼 제도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넓게 하면은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이 뭐냐면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어찌하지 못하다고요? 좋지 못하다. 모든 것은 다 좋았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그랬어요.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지게 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또 사랑을 누려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을 해줘도, 우리가 아이들 그렇죠? 아이들을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해줘도 만약에 학교에서 친구가 없어 봐요. 그럼 애들 뭐라고 해요? 엄마, 난 친구가 없어요. 아니, 엄마가 있으면 돼. 아빠가 있으면 되지. 아니요, 엄마와 아빠 좋은데요, 난 친구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가 뜨거워지고 막 끈끈해지고 막 딱 붙어 있고 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누구도 주셨어요? 옆에 친구와 동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성도이고 우리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이 채울 수 없었던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셔요? 바로 하와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때문에 화목제물은 뭡니까? 화목제를 먹는 삶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와의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었을 때 이것을 그 사람과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화해했습니다. 하나님, 저와도 화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이 화목제물은 그냥 다른 제물과 달라요. 그것은 사람들과 나눠 먹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나눠 먹고 이웃과 친구들과 나눠 먹고 거기에 함께 있는 사람들과 나눠 먹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린 다음에 점심 먹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린 다음에 함께 나눠 먹으면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그들과 함께 관계를 누리며,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친구가 없으면 교회 생활을 못합니다. 친구가 없으면 믿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러나 믿음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 되고 교회 생활이 온전해야지만 그래야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나는 교회 없어도 돼. 나는 친구 없어도 돼. 나는 나와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믿음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면요,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주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절기와 제사를 그들과 함께 지키지 않으면 어디서 지켜요? 다른 이방 세계에서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은 불신앙으로 나간다는 것이고, 그들이 함께 공동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그들이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혼자 있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절대로 나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의 피를 주님이 흘려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되도록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누구랑 화목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가정에서 여러분 화목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돼요. 관계가 깨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기본적인 신앙 생활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무슨 집이요? 신령한 집. 그 집이 무슨 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있는 신령한 집. 그게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돼요.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입니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우리 자신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의 몸이다. 그의 몸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기에 제 손가락이 있죠? 꽉 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꽉 물면 제 아내가 이럴까요? 아니에요. 제 몸이 아파요. 근데 이게 떨어져 나갔어요. 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어도 안 아파요.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를 먹는 삶, 관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껍데기와 같은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도들과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를 든든히 하게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로부터 흘러나가는 것이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도 보면 뭐라고 해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님 피를 나누고 한 성령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몸으로서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 몸에요, 어떤 한 부분에 이 흐르지 않고 또 이 피가 흐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손가락 끝이 만약에 여기가요, 피가 안 흘러요.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죽습니다. 그 몸은 죽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아픕니까? 우리 모두가 아픈 것이죠. 흐르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같은 몸에 붙어 있을지라도 죽다가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둥병자 있잖아요. 문둥병자가 어떻게 해서 손가락, 발가락이 다 떨어져 나갑니까? 그들이요,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일해도 동상이 걸렸는데도 아프지도 않아요. 왜요? 피가 흐르지 않고 또 신경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결국 더 이상 놔두면 온몸을 썩게 만드니까 나중에 어떡합니까? 끊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 생활이 잘못되면요, 믿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요, 교회가 뭐가 중요해? 교회 필요 없어.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마. 네 신앙 똑바로나 해. 요거만 하면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신앙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은요, 이 교회가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도대체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만약에 부정해지고 죄로 더러워질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9장에 있는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알려면 벌써 민수기를 우리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은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다단과 이 아비람, 이 사람이요, 반역을 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19장은요, 붉은 암송아지 재를 통해서 정결하게 씻어라 라고 하는 이 부정을 씻는 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여기서 부정을 씻는 물에 관한 말씀이 나왔느냐? 그것은 바로 16장에 있었던 고라의 반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핫 자손이에요.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에게는 12아들이죠. 야곱의 12아들 중에는 그 중에 레위가 있어요. 레위가 있는데 레위가 셋째입니다. 이 레위에게서는 세 아들이 있는데요, 게르손, 고핫, 므랄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있었어요. 이 레위의 족속이 나중에 뭐가 되면 제사장과 레위인,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직책을 갖는 그런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 후손 중에 그 레위의 아들 중에 고핫은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이 고핫 자손이 뭐를 담당하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출애굽을 했었을 때 바로 성전에서 지성소에 있는 물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물건을 다루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광야를 행진할 때 이거 누가 매겠어요? 이거 바로 고핫 자손이 메고 다닙니다. 이 고핫 자손에는 누가 있냐면은 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 진이 있는데요, 여기에 가운데 성전이 있고 고핫 자손은 어디 있어요? 바로 성전 옆에 있어요. 성전에서 가까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성전을 돌보는 그런 족속이 고핫 족속인데, 그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모세 당시에 고라가 다른 사람들과 한 250명과 합쳐서 르우벤 족속들과 또 합쳐가지고, 고라가 누구예요? 이 모세의 사촌뻘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반역을 일으킵니다. 무슨 반역을 일으킵니까? 어찌 네가 우리 왕처럼 행동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나 너나 똑같은데 왜 네가 우리의 왕처럼 되느냐? 우리에게 뭘 달라? 제사장을 달라. 우리도 제사장 하고 싶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제사장 직분을 막 요구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참하는 25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맞다 왜 모세 너네들만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을 하고 우리 고라 후손도 다 지성소 일을 맡는데 왜 우리는 제사장 못해 하면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거스리면서 내가 제사장 할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고라와 그 사건에 가담한 사람 250명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또 그 편에 서서 또 이걸 원망으로 막기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약 15,000명이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일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죽다 보니까 수많은 시체들이 쌓이는 거예요. 이거 처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 율법으로는 사람의 죽은 시체를 만지면 그 사람 부정해져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부정해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지고 성전 물건을 만지잖아요. 그럼 성전을 더럽혀버려요. 근데 15,00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대항하고 이러다가 15,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 15,000명이 죽었다라고 하면은 이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치워야 돼요. 처리를 하는 데만 해도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엄청나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 중에 자기 남편이나 누군가가 죽고 딸, 아들, 누가 온 이스라엘 땅에 다 초상이 났어요. 그러면 그거를 치워야 되는데 누구를 부릅니까? 부를 사람 없죠. 장의사 부릅니까? 가족들이 다 치워야 돼요. 그러면요 무슨 일이죠? 온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부정해졌어요. 온 이스라엘 전체가 부정해져 가지고 뭐합니까? 더 이상 이 하나님 앞에 성결함과 정결함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 백성이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해져 버려서 예배드리지 못하죠. 기도도 못하게 되죠. 서로 만지거나 터치하면 큰일 나니까 서로 관계도 끊어지죠. 그런 관계에 전 이스라엘이 부정한 가운데 더럽혀져 버렸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신앙적으로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스톱이에요. 이런 일들은요 오늘날에도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한 사람만 부정해서 그런 끝이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부정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부정하다, 이 부정하다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요 unclean이에요. 영어로 unclean. unclean이라고 하는 말은 이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시체를 치우는 사람들은 그 시체가 며칠 되면은 썩고 냄새나고 그거를 가지고 손으로 우리가 막 가족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부정해지고 더러워지고 그게 죄입니까? 부정한 것이? 더러운 게 죄입니까? 아니죠. 언클린한 건 죄는 아니에요. 부정해졌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부정해지면은 더러워지면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요 바깥에서 실컷 뛰어놀다가 어떨 때는 별거 다 죽습니다. 애기들이 바깥에 놀다 보면 기어다니면서 이것도 죽고 저것도 죽고 엄마들은 떼찌 하면서 더러운 거 만지지 말라고 심지어 어떤 애들은 뭣도 모르고 응아를 집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얼굴에 바르기도 하고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 사랑하는 딸과 아들인데 그게 죄입니까? 죄 아니죠. 부정할 뿐이에요. 더러울 뿐이에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거 가지고 엄마 하고서 가까이 오면요 아이고 내 딸 만집니까? 가까이 오지 마. 넌 내 딸이긴 하지만 가까이 오면 안 돼. 그거 가지고 밥 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다 밥 줘요? 밥 주는 게 이상한 거죠. 밥 줄 수 없어요.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깨끗하게 닦아야죠. 바깥에서 남편이 일을 하고 왔습니다. 온 몸이 더럽고 공사 현장에서 그냥 더러운 거 다 묻히고 왔어요. 그런 가운데서 침대에 턱 넣어버려요. 소파에 턱 넣어버려요. 그리고
발바닥은 막 그냥 구멍 뻥 뚫린 양말에 막 냄새 진하게 나는데 그 진하게 나는 냄새 가지고 막 이 침대 갔다가 저 침대 갔다가 여기저기 가요. 그러면 깔끔한 분들은요, 생각도 못할 짓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모든 것이 제한이 됩니다. 여기 오지 마세요. 여기 오지 마세요. 이거 손 씻고 먹으세요. 샤워하기 전에는 절대 아무것도 못해요. 냄새나 죽겠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침대에 누웠으면 침대 다 빨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파리가 왜 싫습니까? 그 파리가 어느 쓰레기통에서 발을 비비다가 내 밥상에 숟가락에다가 발을 비빌지. 그게 파리가 죄를 짓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부정할 뿐이에요. 더러울 뿐이에요. 더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것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더러움으로 인해서 신앙적인 모든 것이 스톱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언클린,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요, 언클린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죄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고, 어떤 욕을 들어가지고 마음이 찝찝합니다. 어떤 사람들 하는 행동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요, 그들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나왔던 모든 그런 그런 일들이 죄는 아닌데 괴로워요. 어떤 때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 영혼에 그런 부담감이 있고 막 마음이 찝찝하고 괴로우면 기도 됩니까? 기도 안 됩니다. 찬양이 나옵니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런 게 다 묶여버린단 말이죠. 왜? 내 마음이 어떻게 됐으니까. 상처를 받고 이미 더러워졌고, 저 사람의 그 더러움이 나에게 옮겨왔고, 그래서 그 머릿속에 그 생각들이 계속 뱅뱅뱅 돌고, 나도 그런 습관이 되어버리고, 이랬을 때 우리의 믿음의 진전이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묶여버려가지고 꼼짝없이 묶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나 개인에게서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교회가 영적으로 묶여버렸어요. 교회가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일인지 몰라도, 어디서부터 이게 문제가 해결됐는지, 문제가 들어왔는지 몰라도 이상하게 교회가 예배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되고 기도를 못하게 되고 다 묶이고 가정이 이상해지고, 이런 일들이 무엇 때문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죄는 없는데 뭐가 있어요? 뭔가 부정한 것인.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한 세대, 한 국가 전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요?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지금 이들은 계속 가야 되는 공동체예요. 앞으로 계속 공동체로서 전진을 해야 되는데, 이 부정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옮길 때 만지지도 못해요. 천막이나 하나님의 그 기구들 만지지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스톱. 특별히 누구? 고라가 뭐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성전을 메고 다녀야 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전진이 멈춰버리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 만지고 저 사람 만지고 전 이스라엘 민족이 부정에 빠집니다. 그럼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톱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재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우리는 아까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만 봤어요. 자, 그런데요,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1에서 13절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시체가 널려 있는데 이거를 온 가족들이 처리를 하고 슬픔 가운데서, 괴로운 가운데서 그 일을 했는데요, 사람이 시체를 만지면 최소 7일간 부정한데 어떻게 할 때 그래도 7일 이내로 끝내지냐? 부정을 씻는 물을 뿌려야 그게 끝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뿌리지 않으면 그냥 부정하니, 12절 끝에 보니까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계속 부정할 거라는 거예요.
이 부정이 씻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부정이 씻어지지 않으면 13절에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러워지고 계속 어떻게 돼 있다고요? 영적으로 꽉 묶여버리는 거예요. 예배, 기도, 찬양 하나도 못해요. 여러분 예배가 막혔습니까? 기도가 혹시 막혀 있습니까? 찬송이 막혀버렸습니까? 내가 죄를 진 것이 없는데 뭔가 막혔다면 영적 부정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빠져버렸습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거를 홍색실, 또 우슬초, 또 백향목 이런 거 집어넣고 활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듯 태워가지고 그 깨끗하게 태운, 완벽하게 태운 그 재를 가지고 뭐예요? 재를 잘 보관해가지고 여기다가 물을 섞어서 이 부정을 당한 사람들, 시체를 만짐으로 언클린하게 된 사람들, 그리하여 예배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사람들, 그리하여 더 이상 전진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뿌리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슬초로 뿌려라. 그러면 그들이 셋째 날, 일곱째 날 뿌리면 정하게 된다. 그러면 다시 뭐가 된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진다. 다시 기도할 수 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다. 다시 하나님께 친근히 나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요,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 부정을 씻는 물을 뿌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이때 부정한 사람들에게, 그 모든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시체를 만졌거나 거기에 관련됐던 일들을 하는 사람, 특별히 제사장과 또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뿌려가지고 일주일 만에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하늘 문이 열리고 다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러한 이 부정을 씻는 이 물, 이거를요, 이들이 이때만 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가지고 온 국가, 온 국민이 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 누구만 할 게 아니라, 나 혼자만 아니라, 우리 교회만 아니라 온 나라가 이렇게 정결하게 되도록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붉은 암송아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일이 세계 역사 가운데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붉은 암송아지제를 언제 가장 많이 사용할까요? 그러면요, 예? 바로 절기 때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모입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요 오순절, 세 번째는 초막절 때 전국에 사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모여와요. 뭐 하러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속죄를 받고 정결함을 받고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올 때 이스라엘의 당시에 자기들이 오다 보면은요, 잘못하다가 죽은 동물의 시체를 어떻게 하다가 만질 수도 있고 부정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평토장한 무덤, 옛날의 무덤은 이렇게 우리는 이게 무덤에 봉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나그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길거리 가다가 죽으면은 그거를 누가 처리합니까? 그래가지고 옆에 살짝 파가지고 사람을 살짝 묻어놓고 그냥 이렇게 그냥 놔둬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그 무덤 위를 지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거기가 무덤인지도 모르고 아무도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위를 지나가다 보면은 나는 몰라요. 내가 부정한지 어쩐지, 내가 더러워졌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데 거기에 뭐예요? 부정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이. 이 부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정한 사람들을요,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이 붉은 암송아지를 이게 잡는 그 장면이지만 또 저쪽에서 사람들이 또 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문은 골고다 문이, 골고다 문. 사람의 숫자를 세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도대체 몇 사람이 왔는가? 이 문을 통과해서 사람들이 다 들어가요. 그럴 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이때 붉은 암송아지 재를 가져다가 거기에 물을 꽉 풀어가지고 이 오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자기가 부정한지도 모르고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야 돼. 자기가 부정한지도 모르고 예배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대속죄일날 그런 일이 있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무효, 죄사함 무효. 여전히 이스라엘은 1년 동안 죄사함 못 받고 묶여있는 상태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 사이드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게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쫙 몰려오면요, 우슬초를 탁 찍어다가 그 엄청난 그 양의 그 뭐예요? 물을 찍어다가 계속 뿌리는 거예요. 양 사이드에서 제사장들이 막 뿌리면 사람들이 막 가다가 비가 오네? 비가 오긴 뭐가 비가 와? 뭐예요? 부정을 정결케 하는 물이 계속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를 통과한 사람들은 어때요? 부정을 깨끗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이 물이 뭐예요? 붉은 암송아지의 희생과 물이 섞여버렸어요.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가 누구라고요? 성경의 예수님. 우리의 부정을 씻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예수께서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지금 성문 밖에서 뿌리거든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성전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 물을 뿌리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제서 부정이 깨끗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에 정결함이 생기고 민족 전체가 정결해지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갔을 때 정결한 가운데서 다시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모일 때마다 또 그거를 받고 또 다시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만약에 우리가요 이 세상 살면서 영적으로 한 번도 정결함을 받아보지 못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이건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와, 그 사람의 제사는 안 받아, 이렇게 했지만 이제 신약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성취된 지금 우리의 부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어떻게 부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못 나갑니까? 내 영이 알아요. 거듭나고 새로워진 사람들 내 영이 알아요. 내가 뭔가 부정해지면은 어떻게 돼요? 기도 못하고 말씀 못 받고 찬양이 안 나오고 그냥 묶여가지고 꼼짝 못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부정을 씻는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불과 같은 은혜, 그리고 성령을 또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을 물로써 거듭나야 된다. 성령의 물.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 붉은 암송아지, 불, 성령의 불, 물, 성령의 물과 같은 은혜, 이거를 섞어서 우리에게 정결하게 하도록 하는 그러한 그림자로서 붉은 암송아지 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마치 뭐처럼요? 붉은 암송아지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 성령은 어떻게 온 겁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정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게 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성령의 은혜이고, 이것이 붉은 암송아지 제의 물이고, 이것이 오늘날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정과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시고 제자들에게 말한 대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를 약속하셨냐면은 너희들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게 뭐예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두 가지가 다릅니다. 우리의 책임과 하나님의 책임이 달라요.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주님의 책임은 뭡니까? 주님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받는 게 내가 주는 게 아니죠. 주님이 주시는 거고, 나의 책임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성령의 부어주심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120명의 마가다락방 성도들에게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했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비가 내렸어요. 성령의 불이 내렸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거듭나고 새 사람 되고 심령이 변화되니까 이 은혜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 공회당 앞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막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솔로몬 회당 앞에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역시 성령이 임하시는데,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펑펑 울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을 맞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하면서 그들이 거기서 쓰러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3,000명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한 도시에 이 어디입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수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뭐 수백만 명 살아요, 거기가? 아니죠. 작은 도시, 오늘날로 말하면 작은 도시죠. 거기에 3,000명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5,000명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3,000명, 5,000명이 변화됐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숫자인 거죠.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1억 명 좀 넘어요. 1억 명. 전 세계 인구가. 이스라엘 별로 많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몇백만 명 되겠죠, 전국 인원이. 그런데 예루살렘에만 사는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3,000명, 5,000명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를 부정하게 했던 모든 더러운 것에서 그들이 부정을 씻어버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예수님 말씀대로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뭐부터 받아라? 성령부터 받아라. 성령의 권능 받아야 나갈 수 있다. 안 그러면 부정한 상태에서 다른 데도 오히려 더 부정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정한 상태에서 와가지고 서로 부정하게 만들고 또 밖으로 나가면 더 부정해지고, 그러니 성령의 세례 받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를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디로 나갑니까? 온 세계를 향하여 나갑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가, 로마 제국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고요. 이들이 핍박을, 네로 황제 때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로마의 이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10번의 엄청나게 큰 박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았지만, 그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멈추지 않고 그들을 계속 부흥시키는데, 핍박을 해도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로마가 변화되어서, 로마 제국이 변화됐던 것 중에 하나가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원형 경기장에 가가지고 고난을 받을 때요, 거기에 수많은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귀족들과 로마 시민들이 다 모여가지고 크리스찬들이 여기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자가 막 뛰어들고 이러면요, 남자들이 여자들을 보호하겠다고 이렇게 감싸고, 아이들을 보호하겠다고 이렇게 감싸는 걸 보면서 거기에 원형 경기장에 구경하러, 사람 죽는 거 구경하러 모였던 불신자들이요, 감동을 받았어요.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여자들이 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여자들은 아무런 권리도 없었던 그러한 곳에 그리스도인 남자들이 자기 아내와 가족들을 지키겠다고, 남자들이 자기가 먼저 잡혀먹고 지키다가 그런 걸 보면서 감동을 받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됐어요. 또 저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면 저들이 그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당당하지? 죽어가는 데서도 왜 저러지? 그 사람들에게 철학적인 고민이 생기고 인생에 대한 고민이 생기면서 그 시간이 오히려 그들 속에 이상한 느낌을 갖게 했어요. 자기들은 사람 죽어가는 거 재미있게 구경하러 왔는데 자기 속에서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스도인들 왜 저러고 있지? 그 사람들은 왜 여자를 보호하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로마 제국의 불길처럼 번져서 하나님의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뭐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한 민족, 제국 전체를 싹 정결하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정결하게 되어서 기독교화 됐더니 이거를 종교 권력으로 삼은 카톨릭이 나타났어요. 제1대 교황, 2대 교황 하면서 교황이 왕보다 높다, 교황이 막 권력을 찬탈하고 사람들을 자기의 능력으로 다스리겠다고 하면서 막 군대를 동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은 그 은혜, 그리고 성도들이 지켰던 믿음을 이제는 교회가 변질이 돼가지고 교황주의, 카톨릭주의로 바뀌어버리면서 예전에는 핍박을 받던 교회가 핍박하는 교회로 바뀌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 다 무너지고 사람들은 묶여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묶여있는 가운데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이 유럽 사회에 다시 한번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다시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고 다시 깨끗하게 되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가르침에 눌려 있었고 이런 거 해야 되는 줄 알고 다 그거 따라갔었는데, 가톨릭이 말하는 거 따라갔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구나. 사람들이 거기서 깨어나면서 독일,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런 데서 많은 개혁자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 이 거짓말에 속지 말자 하면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시 개혁을 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가톨릭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득권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더 이상 여기서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가톨릭의 종교주의가 리폼 처치인 개신교를, 사람들을 그 어두움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내리누르고, 그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더 다른 힘으로 폭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내리누를 때, 이런 스위스나 독일이라든지 영국 이런 데서요 개혁이 일어나고, 그 바람에 중세에 30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종교전쟁이라고 하는. 거기서 깨어났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만약 거기서 무너졌다면은 지금도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성경 우리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무엇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초대교회 성령의 담비와 같은 은혜. 어린 양의 피로 붉은 암송아지와 같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은혜가 비처럼 내렸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1517년에 그 일이 30년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고, 영국에서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죠.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또 이 1700년대에는 이 영국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요한 웨슬레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운동이 뭡니까? 영국 사회가 기독교화 됐지만 여전히 또 어두워지고 술과 도박과 온갖 음란과 욕설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그런 세속적인 나라로 또 변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요한 웨슬레 목사님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광산에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변화되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영국 사회가 바뀌어버립니다. 어떤 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영국 사회가 바뀌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면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운동. 종교개혁 운동. 영국 부흥 운동. 제1차 대각성 운동. 여러분, 이 운동이란 말이 뭡니까? 운동이란 말은요, 개인에게 있어서는 변화입니다. 나 개인이 예수 믿고 바뀌는 건 변화예요. 근데 교회가 바뀌었어요. 이것도 변화죠. 근데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허스피디 예를 들어서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하죠? 개혁이라고 그래요. 개혁. 이 지역사회가 바뀌었어요. 이건 개혁이에요. 근데 이 지역사회를 넘어서 한 국가, 한 세대 전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거를 운동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이에요. 그 운동이 유럽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계속해서 이것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운동이 영국에 닿았었을 때 다시 무너졌던 영국이 다시 정상적인 나라로 돌아오고, 미국 어땠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미국도 요나단 에드워드라든지 또 무디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미국이 독립이 되고, 그리고 그 부흥운동이 무디에게까지 가고, 그 무디에게까지 갔더니 놀라운 부흥이 학생 자원 무브먼트, SVM이라고 하는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 운동이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라든지 미국에 있는, 영국에 있는 그러한 그 유수한 대학교 대학생들의 마음에 불을 질러서 주님 다시 오시니 우리 온 세계에 복음 전하자. 우리나라에 왔던 대부분의 선교사들, 상당수의 선교사들은 미국에서도 0.1% 안에 드는 엘리트들입니다. 다 대학교 졸업하고 1800년대 후반에 여러분 대학 졸업하는 거 미국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도 의과대학교, 스크랜턴이라든지 또 뭐 수많은 핵인, 또 뭐 하디, 또 누구 있어요? 하여튼 하도 이름이 많아서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런 사람들이요, 대학교 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0.1%에 속하는 좋은 집안 사람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조선 땅에 가자.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단비를 맞고, 우리가 어두운 세대에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들을 후원해 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1907년에 우리나라까지 왔습니다.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나라 전체를 들썩거리게 했기 때문에. 조그만 1%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1907년에 평양에 모여가지고 부흥을 하는데, 거기서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하고 내 친구가 맡겨놓은 돈을 내가 그 미방인에게 주지 않고 이거를 내가 착복하고 내 주머니에 챙겼습니다 하면서 이걸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우리 아내가 있지만 첩두면서 아내를 미워했습니다 하면서 자기 간음했던 얘기하고, 이러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니까 그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그거를 고백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걸 다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그래서 여러분, 기생하면 어느 기생이에요? 최고의 기생? 네? 대전 기생 아니었어요? 네. 평양 기생. 그런데요, 평양 기생이 사라져버렸어요. 술집이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주일날 장사 안 해요. 뭐 때문에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질하고 기생집에 갔던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 믿고 바뀌니까 그게 사회 전반으로 흘러가가지고 한 민족 전체가 술렁일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호주에는 어땠을까요? 호주에도 1930년부터 1950년까지 호주에는 가장 기독교인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때 90% 이상이 나는 크리스찬이다. 1948년에는 98%가 크리스찬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매주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1950년경에 40% 됐어요. 40%. 그때 무엇 때문에 이 호주에 부흥이 일어났었는가? 부흥은 아니에요. 부흥 운동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호주는 안타깝게도. 부흥까지는 갔습니다. 광산에서, 농촌에서 애버리진들에게 수백 명씩 돌아오고, 그 사회 전반으로 호주 전체는 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니까 금주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술 먹지 말자, 절제회가 생기고 우리 절제 좀 하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돌아오고 도박이 끊어지고
그러면서 호주 사회 전반적인 도덕적 개혁이 일어나고 그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나라로 바뀌어버렸어요. 호주에 있었던 부흥이 세 가지 방면에서 호주의 부흥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1933년에 이 동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이 CMS 선교단에 의해서 기니아의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그 기니아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호주에서 듣고요,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다 하면서 호주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이 조선 땅에 1907년의 부흥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 줄 아세요? 영국 웨일스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가져와서 여기에서 영국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소개를 했더니 사람들이 우리도 그 부흥의 소식을 들었으니 우리도 부흥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우리도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뜨거워지고 소원을 갖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원을 가지면 그 다음에 할 게 뭐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없으면 부흥이 안 일어납니다. 아무리 소원이 있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일어나려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스가랴서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구하랬어요. 여러분, 비가 뭡니까?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우리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비를 구해서 농사 짓는 나라였어요.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게 마음밭이 기영이 됩니까? 성령의 단비와 같은 능력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져야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이만입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했던 남편, 그렇게 표덕했던 아내, 그렇게 마음이 껄끄러웠던 자녀들의 마음이요, 성령 받으니까 갑자기 부드러워져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 주신 선물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마다 가정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맨날 난리쳤던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겨요? 이 인간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쯤 되면은 화내야 되는데 왜 화를 안 내지? 여보, 무슨 죽을 날 다 됐어? 왜 그래? 성령 받아서. 성령 받으면요, 화낼 일이 화가 안 나요. 기도할 일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하나님 가장 크신 은혜. 나라가 부드러워져요. 사람들이 더 이상 술 안 먹어도 돼요.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 새 마음 누가 주십니까? 내가 아무리 새 마음 운동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정을 씻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처럼 우리에게 내려야 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위에 부어주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은 살림이 되고.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땅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땅이 물론 바뀝니다. 사람 마음이 바뀌니까 땅을 갈게 되고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래서 아름답게 되죠. 그러나 무엇부터 바뀌어요? 황폐했던 마음, 딱딱하고 돌 같았던 마음, 하나님의 성령께서 단비처럼 내려주시면. 오늘 단비 엄청 부르네. 은혜의 비를 부어주시면 뭐가 바뀌어요? 마음밭이 바뀌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4가지 밭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딱딱했던 마음의 밭이 부드러워지고
여기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면 거기서 열매를 맺고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변하게 됩니다. 나중에 아이들의 부흥 소식도 제가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애들이 어떻게 부흥하고 애들이 어떻게 설교를 할까? 사무엘상 10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리라. 너 다른 사람 될 거야.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그 다음 뭐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쵸? 변하여 새 사람 됩니다. 예전에 못된 습관 다 끊어버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담비와 같은 은혜를 처음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 때마다 계속 뿌림을 받아서 다시 정결하게 되고 나가고 다시 정결하게 되고 나가고 온 세상에 부흥이 다시 와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다시 뿌려져서 우리 심령이 예전에 깨끗했지만 지금 더러워진 우리 마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교회, 그런 땅이 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여호와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시온의 자녀들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들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해라. 너희가 구할 때 다시 비를 내릴 것이다. 우리는 비를 구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다시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열리고 부정한 것들이 무너지고 나니까 바로 예수의 피로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예언이 열리고 환상이 열리고 꿈이 다시 열리는 이런 역사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기름 부으시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어지고 나를 보내서 누가 고쳐줘요? 상한 마음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데 누가 조금만 찔러도 정말 화를 냈는데 그 마음 누가 고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포로되어가지고 묶여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가 놓여지는 것은 바로 부정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 속에 더러워지고 부정해지고 또 괴로운 이 마음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날에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리라
성령의 부흥을 위해서, 이 시대의 부흥을 위해서, 이 시대가 이대로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겠다고 했던 성령의 은혜가 부흥과 같이 온 호주와 열방 가운데, 호주와 열방과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그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묶여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이후의 시대까지 하나님의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단비를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며 우리의 부정을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주여 온갖 더러운 먼지로 하나님이여 찌들어지고 시들어버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지로 덮이고 하나님의 흙더미로 덮여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하나님 소낙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여 우리를 씻어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실 성령을 구합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갖 부도덕과 하나님 더러움과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악한 것들로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교회마저도 잠자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여 하나님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밖에 없사오니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늦은 비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죽어있는 교회 죽어있는 신앙 다시 살아나고 아버지 황야와 같고 하나님 메마른 땅 다시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백합화가 피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은혜가 아버지 넘치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이 호주에 하나님의 부흥을 부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열방 가운데 부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누가 하나님이여 이 땅을 새롭게 하며 누가 우리의 메마른 마음도 하나님이여 다시 새 마음 갖게 하겠나이까. 오직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붉은 암송아지의 제 뿔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는 없사오니 주여 하나님 주님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정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죄악을 하나님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구한 자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했던 약속대로 주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 아버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 충만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 은혜가 아버지 전 세계에 하나님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시는 은혜의 소낙비를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